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본문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이 아니죠. 구약 성경 하박국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왜 본문이 바뀌었을까 궁금한 분들 계실 거예요.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성도님들께 보고를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성지순례 가운데 느꼈던 것들을 하박국 말씀에 비추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이 분량이 아주 짧습니다. 전체가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짧은 내용이죠. 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두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남유다가 아주 불의한 일을 많이 하고 우상 숭배도 아주 버젓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점점 힘을 키우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개인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국내에 또 국외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은데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인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함을 좀 주목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불만을 하나님에게 토로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에 하박국이 갖고 있는 그 불만이 막 느껴지죠. 그 원인이 뭐냐?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 끔찍하게 변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폭력과 불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을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실 겁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아무런 응답이 없는 줄 알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백성이 부패했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신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박국이 보기에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훨씬 더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박국 당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을 신격화시키기도 했고 사람들을 동물 취급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마구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을 들어서 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게 하박국이 갖고 있던 불만이었어요.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하박국은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저토록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건 옳지 않다. 자신은 동의할 수 없다. 2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박국이 2번째 하나님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판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똑똑히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쓰는 게 아니라 돌판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선명하게 새겨라. 근데 이 말씀이 뭐냐? 미래의 정해진 때에 관한 묵시의 말씀인데, 더딘 것 같아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묵시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바벨론을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처럼 부패한 나라를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들의 악행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나라들과 개인들은 그들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 종종 보는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대1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 심판관들에게 갑니다. 심판관들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음식이 더 훌륭한가 평가를 내리는데 오로지 입 안에 맛으로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바벨론이 되었든 이스라엘이 되었든 어느 개인이 되었든 그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읽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와 같은 악한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인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이 하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적고 있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600년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원 후 50년 전후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대략 600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 사이에 이 세계의 패권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국의 이름이 바뀌었고 왕들의 이름도 바뀌었고 도시의 이름도 때로는 바뀌었습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사도 바울 역시 하박국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돌아가고 악한 일들이 가득한 것 같고 교만한 자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에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박국처럼 사도 바울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고백을 합니다. 지난 9월 29일 주일부터 10월 12일 토요일까지 총 35명의 인원이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여정의 부제가 사도 바울의 흔적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여러 장소를, 그 중요한 장소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발로 밟아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만 된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체력을 기르셔서 꼭 한 번은 성지순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없는 거 보니까 안 하시려는 것 같은데 한 번쯤은 꼭 가보세요. 제가 방문한 수많은 장소들 가운데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 3곳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첫날에 방문했던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위치한 성 이레네 성당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거룩한 평화입니다. 주후 337년에 완공이 된 이 성 이레네 성당은 이 기독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핍박을 받던 교회가 313년에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이 로마 제국 전역에 세워지게 되고요. 이제 기독교 말씀을 따라 이제 어떤 중요한 유적지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의 어떤 발전과 함께 이단들이 출몰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본성과 관련된 이단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인간이냐, 어떻게 신이면서 인간일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공의회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회의 결과 이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본성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참으로 인간이시다. 이와 같은 어떤 이제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또 다른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단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관계에 대해서 왜곡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두 번째 공의회가 381년에 열렸습니다. 그 장소가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불리우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성 이레네 성당이었습니다. 성 이레네 성당에 모인 교회의 대표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위격은 결코 어떤 차등이 없고 동일하시다, 본질에서 동일하시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성 이레네 성당이라는 곳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이 튀르키예 지역이 이슬람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교회 유물들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모든 성당들의 프레스코 벽화와 같은 것들이 회치를 당하기도 하고 다 망가지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성 이레네 성당 역시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무기 저장 창고로 용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본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평화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평화라는 그런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간이 무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신앙의 유적지가, 교회가 이처럼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쓸쓸하기도 하고 안타깝다라고 느꼈어요.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던 이 성당의 외부 모습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찾아갔던 첫 번째 지역인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 루디아 기념교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강해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16장에 의하면 바울은 본래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보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환상 가운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와 같은 음성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일행들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과 같은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된 일종의 신도시와 같은 곳이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어디 기도할 곳이 없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강가에 앉아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바울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바울이 유럽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기념하여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스 정교회에서 현대적으로 건축한 교회입니다. 그 모습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앞에 있는 야외 세례터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세례터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울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다가 십자가 형태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저기에서 세례식을 거행을 한다면 아마 이제 저 십자가 틀의 중앙으로 세례 후보자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집례자는 흐르는 물을 손으로 떠다가 머리에 부을 거예요. 그 광경을 상상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햇빛이 쫙 내리비치고 그 나뭇잎들 사이로 그 햇빛이 부서지면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처럼 막 비둘기가 내려올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이 막 내려오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저런 아름다운 야외 세례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처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씨에 야외에서 세례를 베푼다면 아마 세례를 받는 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이 되겠죠. 또 평상시에는 또 세례를 베푸는 그런 때가 아니라면 작은 공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례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세례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충분히 경건하고 아름다운 세례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세례터가 구비가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세례 예식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근사할 것 같아요.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장소는 그리스 아테네 시내 한복판에서 머물렀던 호텔입니다. 아니 무슨 호텔이 인상적이냐 생각되시겠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호텔은 성지순례 여정의 마지막 날 묵었던 숙소입니다. 그날 저와 일행들이 바울이 아테네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는 아무 흔적도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아마 그런 어떤 그 추정이 되는 곳, 바위밖에 없습니다. 좀 아쉽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 아테네의 수호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테나를 모시기 위해 건축된 파르테논 신전을 보러 갔습니다.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의 건축술이 얼마나 대단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박종호 집사님이 저희 부부 사진을 한 장 찍어줬습니다. 저 사진에 어디를 보고 있느냐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 구도는 철저하게 박종호 집사님이 시킨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우스 신전도 볼 수 있었고 이 아테네 도시 곳곳에 다양한 신들의 신전의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귀국할 준비를 위해서 짐을 모두 챙겼고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호텔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테네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이 아주 멋진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전날 다녀왔던 파르테논 신전도 보이고 제우스 신전도 보이는 겁니다. 멀리 있는 다른 것들까지 다 볼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아침 식사를 우아하게 하시는 우리 여성 동지들의 사진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사전에 초상권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호텔이 인상적인 것이냐 물으실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침을 먹으러 여기에 올라가서 딱 앉아서 보니까 도시 곳곳에 있는 그 신전들이 보여요. 파르테논 신전도 보이고 제우스 신전도 보여요.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외쳤을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바울이 처음 이제 저기 위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아테네까지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들은 너무너무 으리으리하거든요. 그 건축물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어땠을까? 분명히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힘과 돈을 자랑하는 우상들이고 그 우상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앞에서 쫄지를 않았어요. 도리어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외치기를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대단히 많구나. 너희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봤다. 너희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와 같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아테네 사람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철학을 좋아했던 아테네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메시지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뷔페 음식을 가지러 줄을 섰습니다. 제 앞에 한 백인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가슴에 어떤 배지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배지에 영어로 글귀가 써 있었어요. 당연히 한글은 아니었겠죠. 그 영어로 뭐라고 써 있었냐? Will I see you in heaven? 이런 글귀였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당신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그런 질문 하잖아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의 이 배지에 담긴 내용은 조금 더 너그러워요. 내가 천국에서 당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너그럽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놓은 배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분명히 기독교 메시지다. 반가웠어요. 궁금한 마음에 초면이지만 이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기는 미국의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 아주 스트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럼 이 배지는 어떤 의미로 달고 다니시는 거냐 물었더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배지를 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이게 너무 폭력적일 수 있으니 내가 당신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마치고 탁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오늘 설교 본문인 하박국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특히 2장 14절 말씀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였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답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은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오로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믿는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 살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을 하세요.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가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답변을 듣고 나서 내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궁금증들, 답답함들, 이것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이면서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찬양의 가사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지금 이 하박국의 심정, 그냥 그저 신이 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본래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것은 의심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세상에 저렇게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졌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권력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대통령 길어야 5년입니다. 시장 4년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나라도 때가 되면 다 무너졌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왜 호텔이 인상적인 장소 중 하나라 말씀드리는지 아실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성 이레네 성당과 같은 저 유서 깊은 곳이 저토록 망가지고 방치되고 무기 저장고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우상의 신전들이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우뚝 서 있는데 바울은 저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까? 그렇게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까? 지금도 강력한 힘과 권력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많으십니까? 복음이 정말로 힘이 있습니까? 내가 외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박국처럼, 사도 바울처럼 저의 작은 의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딜지라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요. 포도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우리에게 과시하는 힘과 능력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힘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거대한 기업들은 조물주와 같이, 창조주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묘수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